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20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0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영광교회가 오산대학교 앞쪽에 그 지하교회에서 잠깐 있었어요. 6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중소기업 사장님이 한번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떼어주면 일시불로 300만 원을 주겠다. 작은 교회 큰 재정 기여 아니냐. 그리고 잘하면 내가 이 교회에 나와주면 또 이 교회가 얼마나 또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하고서 정중하게 고사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실수를 그 큰 성공을 하게 되면 이런 내가 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이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이 교회로서는 뭔가 큰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밑바탕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낙인이 돼야 돼요. 이게 좋든 싫든 그리스도인 된 내가 엄마가 되고 그리스도인 된 내가 아빠가 되고 그리스도인 된 내가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대기업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교만의 자리는 사라져버리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밑바닥에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주 뚜렷하게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19절에서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냥 한낱 사람의 아들일 뿐이야 하면서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래 나를 따라와라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려워 아서 그러지 말어 이렇게 말리는 걸까요? 사실 고사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당대에는 엘리트였기 때문에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어떤 좀 품위 있게 거절을 하는 거거든요. 왜 사양하셨을까? 순전히 제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서기관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나름 무언가 인생을 살면서 성과를 이룬 사람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서기관이라 하면 알아주는 직업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소기의 성과를 보여드리고 예수님을 앞서갈 수 있어요. 대부분 제자들이 전부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뭐 아마 글씨도 잘 몰랐을걸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로서 서기관이 자기가 되면 그 엘리트로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 전반의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뒷받침이 된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또 시너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이런 사역에 굉장히 큰 열매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는 이 사역 자체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 자체가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사역이시거든요. 정말 자연스러워요. 마치 숨쉬듯 자연스러운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이런 예수님의 체질에 맞고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자칫 서기관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는 만큼 순종하려고 할 텐데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전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해도 따라갔지만 서기관이 만약에 제자가 된다면 그 짧은 사역 기간 3년 정도 남짓되는 그런 시간에 일일이 다 간섭을 하고 왜 그러시는지 설명을 구한다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데리고 가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옳겠거니 하고서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더라는 거죠.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 또 다른 제자가 얘기한 거죠. 예, 제자 중에 또 한 어떤 제자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아버지 장사하고 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인지는 몰라요. 이름표가 가려져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은 참 근데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이에요. 문장대로 이해하자면은 지금 제자 중에 한 제자가 그 한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허락을 받는데 예수님이 아주 옹졸하게 안 돼,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다만 나를 따라 하면서 이렇게 장례식도 못 가게 하는 예수님으로 오해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초상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지금 따르고 싶지만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시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 절대로 안 돼. 뭐 이렇게 반대하는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반대하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불순종하면서 가기가 좀 깨름직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 뭐 나름의 사정도 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 치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갈게요. 왜냐하면 예수님 젊으시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실 거니까. 무슨 말인지 가세요? 예, 우리가 흔히 전도하다가 어떤 분 보면은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반대하세요. 내 시어머니가 너무 반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가정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실 날 곧 가까우니까 시어머니 하늘나라 보내놓고 하늘나라 가실지 모르죠. 어쨌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예배당 나갈게요. 꼭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같은 의미로 반대하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자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하실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30살 갓 넘은 청년이에요. 앞으로 달려갈 길이 그냥 구말리잖아요. 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역을 할 줄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벌써 성경을 읽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밖에 안 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만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상식적인 생각이죠. 예수님이 더 오래 사실 테니까, 젊으시니까 평생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 잠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아시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간도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일 잘 풀리고 좀 여유 있는 시간 되면 아이들 붙들고 내가 좀 살면서 중요한 이야기도 해주고 교훈도 주고, 근데 그 망설이다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 말 띄고 엄마 아빠 말 알아듣기 시작하는 게 뭐 5살, 6살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벌써 사춘기 지나면은 엄마 아빠 말 안 듣죠. 친구들 말 듣죠. 선생님 말도 안 듣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조언을 줄 수 있다면 10년도 안 돼요. 벌써 10대 중반 후반 가면요 이제 부모님의 말이 안 먹히는, 그 영향력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어려운 시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다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받아주시면 고마운 거고, 우리 자녀들이 받아주시면 고마운 거고, 안 받아주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요. 어머니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거 좀 일 풀리면은 효도할게요. 근데 지금 이 땅 위에 어머니 아버지 보낸 분들 다 보면요 후회한다. 왜? 살아계실 때 효도 한번 더 할 거예요. 100이면 100 다 똑같은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죠. 남편 아내 간에도 그런 것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탄이 주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시간이 아직은 있다,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있다,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오늘 그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요, 내일은 그런 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을게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말은 시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먼저 지옥 보내놓고 내가 곧 교회 가서 믿겠습니다, 이 말이고요. 다를 게 없죠.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교리를 잘 알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용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좀 배려 없이 하자면 시어머니 지옥 보내놓고 어머니 아버지 지옥 보내놓고 나서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과 뭐가 틀리겠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의 의미는요, 죄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 죽은 자의 의미는 진짜 죽은 사람이죠. 첫 번째 죽은 사람의 의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급선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장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장례식은 죽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에게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직도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도 극진하게 진행하고 49제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때때마다 시시마다 계속해서 뭔가 이 땅에서 해줘야 되는 뒷바라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로는 죽은 다음에 영과 육이 분리된 다음에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이 땅에 잠깐만 왔다 간다 해도 안 된다는 거고, 그건 우리의 영역 밖이에요. 그러니 사실 장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례식은 죽은 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100년 미만 동안에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았던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으면 섭섭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우리가 반려동물 같은 것도 이제 죽으면요, 막 장례식 치러주고 막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평생 썼던 도구 같은 것들이 깨어지고 입었던 바지가 헤어져서 막 틀어져도 이거 정들었는데 하면 섭섭해하잖아요. 하물며 사람이요, 그것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다면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겠어요. 그 마음의 그 상심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가 아니라 사실은 산 사람을 위한 장례거든요. 아직 기회가 있는, 살 수 있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장례식 때문에 산 사람을 구원하는 이 막중한 길을 뒤로 미뤄둘 수는 없다는 얘기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그 말씀 나오고 계십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는 거의 다 갔습니다. 자, 23절, 24절, 25절 우리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르신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게 요매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배고파 죽겠네. 뭔가 막 맛있게 먹어요. 배불러 죽겠네. 배부르니까 시뻘쭘하죠. 졸려 죽겠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 좋아졌어요. 이제 푹 잤어요. 졸려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심심해 죽겠네. 그렇죠. 또 일을 줘요. 그럼 일을 하면 바빠 죽겠네. 항상 죽겠네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심심해갖고 TV 보는데 TV에서 재밌는 게 나오잖아. 그럼 재밌어요. 재밌어. 죽겠네 또 그러더라고요. 날이 좋으면 좋다고 하면 들리는데 날이 좋아서는 좋아 죽겠네 또. 어쨌든 지금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깨어지게 됐는데 예수님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좀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26절, 2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는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그 태풍 왔을 때 태풍을 낯서고서 태풍아 잠잠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주셔야 돼요. 일로 와 잘 돌봐주셔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잔잔하라 하니까 잠잠게 되었어요. 이 말씀의 의도는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것을 안내하고 있는 얘기예요. 의도가 있는 사건이라고. 이 사건 하나하나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의미 없이 생각나는 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건을 치밀하게 배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병자를 낫게 하셨고요. 심지어는 구약 시대 때 단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건이 없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고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귀신이 무서워서 스스로 도망가 버려요.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케 하시는 이런 분.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이 큰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8장 28절 2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위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제자들은 아직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데 귀신은 알아봐요. 귀신은 알아보는데 거라사 또는 가다라 뭐 이렇게 같은 말인데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아니 같이 읽으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어떤 분이 막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 성경에는 둘이라고 쓰여있다 그랬더니 내기할까? 그래가지고 반내기하고 제가 이겼어요. 둘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28절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죠? 둘이 있는데 이 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 귀신들은 이미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가 되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말이 되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어려운 문제들 한번 해보실래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될까요? 복불복이에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이니까 그 아들 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에서는 무덤 사이에서 나와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병행구조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거칠었던지 그 마을 사람이 처음에는 제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심지어는요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래도 어디 가갖고 해코지는 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그 쇠사슬, 쇠고랑을 채워서 묶어놨는데 그것도 그 착고도 끊어내고 발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지역의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가족도 마을 사람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귀신은요 인간의 구속 역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하세요. 귀신은 뭔지 지금 말씀 여러 번 드렸으니까 귀신은 뭘까요? 귀신의 정체성은 뭘까요? 사탄의 수하에서 함께 타락하게 된 오염된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그것이 귀신들이 됐잖아요. 죽은 사람의 한 맺힌 죽은 사람이 영혼이 아니에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전부 다 온 지구가 지금 속임수를 당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건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 사탄과 함께 타락한, 그를 따랐던 모든 그 타락한 그 오염된 천사들이 귀신이라고 공히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귀신들이 말입니다. 좀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지장이 될 만한 강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사실 있어요. 처음에 이 귀신들이 오염돼서 타락했을 당시에 이 구속 역사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1차적으로 착고를 채우셔서 가다 놓으셨어요. 가다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 귀신들이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가 뭔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를 결박하여 다시 가두는 그런 이후의 사건들도 사실 있거든요. 유다서에 보면 1장 6절에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때 갇혀진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그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유다서의 말씀에 의하면 큰 날의 심판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데 또 흑암 또는 음부에 갇힌 상태는 상당히 괴로움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인데도, 타락한 천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 귀신들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그곳에 갇히면은 괴롭다는 말이에요? 안 괴롭다는 말이에요?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귀신이 사람이 감당할 만하면 내버려 두세요. 그냥 침묵하고 그냥 뭔지 아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려 두는 거죠. 감당할 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간의 어떤 구속력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큼 강력이 나타나게 되면요, 이것을 갖다가 데려다가 가두어 버리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보시는 거 보니까 이 귀신들이 우리를 또 가두시려나 보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가두시려나 보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귀신들이. 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냥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 슬픔의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시험하는 자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시험하는 자예요. 그러니 이 시험하는 자 중에 인간의 구속 역사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 큰 감력을 가진 귀신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결박하시고 제어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 사납거나 너무 잔인하거나 막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참혹하거나 이런 귀신들은요, 하나님께서 돌아다니지 않게 해놓으셨어요. 귀신을 성경이 말씀하는 상태별로 보자면 첫 번째는 아주 독한 귀신이 있어요. 아주 독한 귀신. 사람도 그러잖아요. 독한 사람 있잖아요. 귀신도 똑같이 독한 귀신이 있는데 이것들은요,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고 못 나오게 가둬 놓으셨죠. 두 번째는 좀 부실한 귀신들이 있어요. 건강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가임마 그러면 가요. 그런 귀신들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말 그대로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적 질서를 알아서 귀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갖다 회방하고자 올 때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귀신이 있는 존재도 알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요, 물러가는 귀신들이 있거든요. 귀신도 모르게 물러가는 귀신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귀신은요, 건강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옆에 가기만 해도 막 저리로 도망가 버리는 귀신들도 있어요. 그런 부실한 귀신들이 있고, 세 번째 귀신들은 길을 쓰고 악을 쓰고 대드는 귀신이거든요. 경건이고 거룩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관계없이 안하부인으로 악을 쓰고 막 그냥 막 비인격적으로 대들고
인격적이지 못하게 나타나는 양상들이 사실 귀신이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막 죄의 상황에서 눈이 멀게 만들어요. 막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면 가정이 깨지고 막 교회가 무너지고 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데 그 결과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리고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달콤함을 취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귀신들도 있고요.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어요. 정신이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도 귀신의 일종인 것 같아요. 술 귀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정신할 수 있는 마약도 귀신이고, 그 귀신이 다루는 또 도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정신이 할 수 없는 참혹한 범죄들을요, 술 마시고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참혹한 범죄들 뒤에는 항상 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 술 먹었대요.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풀게 되잖아요. 이 가족이 제어를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감당이 안 되고, 동네도 감당이 안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앞서 갇힌 악독한 귀신들과 함께 무조건에 결박하여 가둬버리시는 그런 것으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병행 구절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그 말씀인데 예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귀신의 이름이 군대래요.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건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런 배경 하에서 이 장면을 보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이제 뭘 말리고 있는지, 귀신들이 뭘 말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너무 악독해서 진작 심판 때까지 갇힌 귀신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역사의 진행 속에 점점 악독해져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때쯤 수시로 무조갱에 잡아 가두는 그런 귀신들이 있고 또 너무 비실비실해서 이런 귀신들은요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가끔 성도도 시험케 하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태풍을 맞지 않은 나무는요 뿌리가 깊게 파고들지 못하거든요. 이런 시험하는 자들로 인해서 사람에게 여러 어려움들을 주는 거죠. 우리가 온실안의 온실안의 그 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은요 매력이 없어요. 전쟁을 겪은 사람, 세기의 걸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사랑이 아름답냐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무인도에 우리 집사님 보다는 두 분만 계셔봐요. 그 사랑이 뭐가 당연히 뭐 서로밖에 없으니까 뭐 지키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근데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두 분이 만났어요. 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같은 세상에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감싸 안고 막 얼르고 달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돈독해 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기도 낳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허물어지는 모습들을 서로 쳐다보면서 결국 잘 살았다고 경영하면서 하늘나라 가게 되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랑에 방해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시험하거든요. 오늘 날 좋잖아. 오늘 가을인데 얼마나 좋아요. 단풍도 들고 바람도 살살 불고 52주 중에서 뭐 한 50주는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2주는 기념으로 좀 떼놓으면 안 되겠어요. 이런 날 뭐 산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이런 시험들을요 하는 귀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귀신들이요 계속 시험을 갖다가 이렇게 걸면은 그 시험을 성도들은 극복하면서 강하게 되어지고 교육 보조자료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약한 귀신들. 그죠? 그래서 내버려 두신 귀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성경적인 대략의 정의가 이래요. 그래서 그래야 오염된 세상이지만 그런대로 세상 질서가 유지되지 않겠어요. 귀신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세상은 이미 엉망진창, 이 땅에 이미 지옥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자,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이 흩어지지만 않는다면 음부의 권세가 그 신앙의 고백, 그 진리를 이겨내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암송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지와 정과 의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해요. 아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도록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한 것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 위에, 그 고백한 신앙의 고백, 다시 말해서 진리 위에 세운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약속하시면서, 자, 우리 계속해서 8장 30절 볼까요? 8장 30절부터 좀 길게 34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람을 치던 자들이 가라 하시되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에게 이르노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러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이 귀신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군대라. 그죠? 군대 귀신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인격에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설쳐되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언제는 이놈이 올라와가지고 막 장난치고 또 금방 얼굴을 바꾸고, 이걸 갖다가 정신병적으로는 정신분열증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서 나를 잃어버려서 병이 걸려서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양상도 있지만요, 이 정신분열증의 많은 경우에는요 사실 귀신 들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인격에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설쳐되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귀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2000여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스스로 갈릴리 호수로 내달아서 들어가서 수장부에 버렸죠. 군대는요 무섭죠. 군대가 막 이렇게 오하열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 쩍쩍쩍 걸어가는 것이 멋있는 장면이 아니라 사실은 그걸 가지고 생명을 살해하는 어떤 국가 간의 전쟁 속에서 군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전쟁이 되면 인격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기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군대라는. 열중셔 차려. 앞으로 굴러,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랬거든요. 안 하면 맞는데 해야죠. 앞으로 지금 뒤로 치지만 하면 해야죠. 그리고서는 전쟁이 됐어요. 그래서 앉아 일어나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쏴 죽이는데. 그잖아요. 그 군대는요 죽이는 기계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정상적인 인격으로는 이 전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군인이 전쟁을 그런 인격을 가진 군인이 전쟁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의 군대도 이렇게 무서운데 귀신의 군대는 얼마나 더 살벌하겠어요. 비인격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소중한 존재 하나라도 더 회파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들이 귀신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 사람을 죽이게 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했다라고 암시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바사국에서 이런 영적인 상황들을 묘사할 때 이런 어떤 그 사탄에 속한 귀신의 군대들이 동원되어진 것들도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군대로 엮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떼거지로 멸하는 거죠. 교통사고 나가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이고 뭐 이렇게 뭐 큰 자연재해가 나가지고 뭐 10사람 100사람 죽이는 것보다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이면요 막 10만 20만 뭐 30만 이렇게 떼거지로 죽어나가니까 하나 둘이 아니고 그냥 100천만 10만 이상의 인명을 손실하게 하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사실 마귀도 군대를 만들면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군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군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귀신 이야기, 마귀 이야기 찾아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좀 이해가 가실 만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이 귀신은 극적으로 쫓겨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 막 그 축기하는 어떤 신부님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십자가 들이밀고 막 고통 속에 막 떠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요 사실 영화 속에 나오고 거의 그런 경우에는 실전에서는 드물어요. 거룩한 일상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귀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귀신이 스스로 떠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귀신이 옆에서 장난치고 간혹 이렇게 도발하고 막 분노 게이지를 막 갑자기 높게 하고 막 감정적으로 크게 우울하게 하고 막 그러다가 아이고 얘는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었네 하면서 결국에는 떠나가는 예가 귀신도 모르게 귀신은 그렇게 떠나가게 되는 예가 많고요. 또 귀신이 틴에게 들어가거나 틴에게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이런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은 뭐 더럽히려고 자꾸 공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에게는 언제 들어왔는지 귀신도 모르게 들어왔다가 사고치게 하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제정신 들어왔을 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뭔 정신에 그랬지? 내가 미쳤지 하면서 그죠? 쫓아내도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마음에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힘센 분이 한 분이 이 마음의 좌정에 계셔야 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분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장난 못 쳐요.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채우는 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은요 그 대문 앞에서 성령님이 만약에 그 마음의 주인이 계시면 그 대문 앞에서 마음문 앞에서 저 멀리 도망가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인격적인 영접과 고백이 매일 매 순간 지속돼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내 안에 차분한 평안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세요.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이 시간을 붙들어 주세요.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섣불리 판단한 것으로 많은 피해가 올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7이나 한 인격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근데 7이 되는데 8이 안 되겠어요? 그죠? 뭐 100은 안 되고 뭐 1000은 안 되나? 여기 2000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여러 귀신들이 들어갔을 때 육체적으로 힘이 세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연약한 어린 아이가 제압하려는 아빠를 쉽게 막 물리치고 도망가는 예도 많이 있거든요. 2000의 돼지떼에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 수몰되었다. 그런데 그 돼지가 왜 물로 들어갔을까? 예수님께서 바로 무적행에 가둬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귀신들이 들어가기 싫으니까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돼지떼에게 꼭 들어가거라. 딴 데로 새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딱 2마디. 가라. 그랬거든요. 임의로 들어간 거는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간 거지. 그랬더니 돼지에게 들어가서 물로 뛰어들어가서 몰살한 거죠. 예수님은 돼지에게 들어가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도 가짜 나가지고 예수님은요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귀신을 배신자로 원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 섞기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야 가 그냥 가 그런 건데 예수님은 돼지를 죽인 민 형사상에 책임이 없다는 거죠.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한테 책임 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주인들이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가도록 강요합니까? 예수님 좀 이 지방을 좀 이 마을을 떠나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재산에 큰 소실이 있었던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계시니까 전에는 괜찮았는데 뭐 귀신 들리는 사람 둘이 그냥 뭐 이렇게 장난도 치고 막 무섭게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자기 재산상의 손해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재산상의 손해가 크잖아요. 또 하나는 그 영적인 권세 앞에 두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사람들이 여태까지 보긴 했겠어요. 처음이죠. 근데 또 다른 인격이 그 안에서 막 뛰쳐나오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이 귀신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안 먹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음식이 아니에요. 이게 사업의 어떤 상품 같은 거예요. 이 돼지를 키워가지고 자기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 로마의 군대에 납품하기 위함이에요. 로마에게 납품하려고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납품해야 할 돼지가 다 손실을 봤으니까 한꺼번에 몰사했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너 어떻게 된 거야? 납품하기로 한 그 돼지 어디 갔어? 다 죽었는데요. 말이 돼 그게 2천마리나 되는데 하면서 뭔가 큰 갈등의 여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큰 마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전의 모든 기적과 앞으로 거론되어지는 모든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시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는 거죠. 이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를 받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죄가 크구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구나. 때문에 죄가 있다 해도 그 죄 문제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다음 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의사하고 너가 노래에 이르시니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약에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오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의 그 연관이 되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어떤 신명기 이야기를 통해서 오경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창조로 시작된 인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자기를 지금 환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이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복음서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꼭 입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말없이 나타내 보여주세요. 어떤 사건과 실천적인 어떤 삶의 행동으로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계시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까지 가만히 보면 그 안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인 사건, 그 기록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는 성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복음서를 통해서는 성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편으로 건너시는데 아마도 사역이 너무나 좀 짧은 기간이고 무리해서 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백고모를 베고 이제 잠깐 잠이 드신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강렬한 폭풍이 들이치니까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막 화들짝 깨우니까 예수님이 깨셔서 부시시 깨셔서 어째서 두려워하니 아직도 믿음이 없냐 하면서 야단을 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다시 일어나갖고 풍랑 있는 바다를 향해서 호수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파도와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다. 큰 죽음의 공포에 직면해서 겁에 들린 제자들이 왜 무서워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체 지금 제자들 안에서 이 잠잠케 된 이후에 서로 수근수근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 거야? 도대체 이분 정체가 뭐야? 이분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야? 하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걸까? 이 서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권능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부터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동안 특별한 이적과 교훈을 살펴봤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예수님, 그죠? 성자 하나님의 면면이 지금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풍 맞서서 태풍아 잠잠하라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잘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입에 담아낼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미 배를 타고 건너가셨죠. 그렇죠?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는데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병행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인파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뚫고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 귀퉁이를 달아 메워서 내린 거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마태는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어떤 누구의 믿음이죠? 그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를, 그죠? 친구를 메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판사 검사할 때 검사 아시죠? 검사가 기소를 해요. 그럼 기소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판사 앞에서 A는요 이런 죄가 있어요 라고 판사 앞에서 이렇게 기소를 하면 변호사는요 근데요 얘는 이런 일을 했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면서 이걸 갖다가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사의 기소와 변호사의 변론을 거쳐서 판사가 그 양자를 다 들어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유죄하면은 벌을 받는 것이고 무죄하면은 승소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판사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판사가 죄가 있다 없으면 없다 할 수 있지만 너 내가 죄 용서해 줄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판사라도 죄가 있다 없다는 판단할 수 있지만 죄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는요 유대인의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발언 자체가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참남하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어떻게 여겼냐면 9장 3절 볼까요? 9장 3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노라. 예, 병행 구절에 보면은 참남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가 누구이기에 감히 죄도 사하는가 했다라는 거예요. 곁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 신성 모독하고 있네. 신성 모독 죄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공회 중에 사람을 끌어다가 이 사람이 신성 모독했소 주세 증인이 확인되면 돌로 쳐 죽이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의 문제는 차라리 모르면 깨끗하게 처음부터 가르치고 배우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좀 이렇게 다 A, B, C, D 가르쳐가지고 이해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어설프게 알면은 참 어려워요. 어설프게 아는 것을 이게 아닌데
그건 오해야. 그 먼저 있었던 지식을 헐고 새로운 지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죄악된 인간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어설픈 알을 교정하고 바르게 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 어설픈 알이 오해가 되고 교만이 되고 그것이 세상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여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 책 한 권 읽은 분이 제일 무서워요. 한 권이 진리가 돼가지고 전부 다 난도질 하거든요. 하나님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죄를 범했다면 정상참작을 해주시겠대요. 몰랐으니까. 근데 선지자들, 목회자들, 성경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치셔서 인도해 주시고 몰랐으니 그랬지, 이제 알아라,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면서 이제 얘기해 주실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다, 내가 본다,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못 봤으면은 못 봐서 몰랐어요. 그러면 정상참작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본다 하는데 네가 지금 그걸 간과했단 말이야. 그럼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죄를 부르시겠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우리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설프게 안다고 하다가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요. 모르는 것, 부족한 것, 아픈 것, 병든 것, 그 모든 결핍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를 해요. 우리의 부족함, 모르는 것, 그죠? 병든 것. 그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 최고의 교만은 배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예사로 다른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반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거든요.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당시 서기관은요, 대개가 레위인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요, 열심히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만 13세, 우리 나이로 만 14세가 되었을 때, 만 14세가 되었을 때 성년식을 하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를 통해서 율법, 토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만 14세, 우리 나이로 만 14세, 이들의 나이로 13세가 되면 율법, 토라를 자기가 직접 열어서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년식 이후 혼자 율법을 꾸준하게 읽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마흔이 되어서야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서기관의 인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 깨우치는 순간부터, 말 깨우치는 순간부터 40여 년을 지금까지 성경 공부해온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엘리트요, 학자요, 심지어는 이들 중에 랍비도 많아요. 그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실력도 있고 경건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대단한 실력의 서기관들이 왜 속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 진짜 참남하네 하면서 속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난 사건 속에 풍랑이는 호수 위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제자들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의 병행 구조를 읽어보면 그 의도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7장 49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이가 누구이기에 지금 여기서 죄도 사하는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죄를 사하는 일을 지가 뭔데 사사로 용서한다고 말고 한다 만다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눈앞에는 말씀이 탁월하긴 했지만 자기들이 여태까지 가르쳐왔던 것과는 전혀 접근법도 틀렸고 근본적으로 권위 자체가 달랐지만 30 남짓 유대인 청년으로 서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기는 만무하니까 참남하다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이런 사건을 벌이셨을까요? 먼저는 병든 자의
안타까운 질병을 치료해주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였을 거예요. 병 들어보셨어요? 병 들으면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나요. 낫고 싶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깨끗하게 치료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박한 거죠. 예수님은 그 절박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의 깊이만큼이나 더 깊은 마음으로 통찰하시는 분이시라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지만 그죠? 내 아픈 거 누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신다니까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몰라. 그러면서 삐지지 마세요. 누구는 아시니까? 예수님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친히 모든 일을 체육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설명하지 못할 고통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는 병자들의 그 안타까운 그 아픔을 다 이해하셔서 먼저는 그것 때문에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셨을 거고, 둘째는 이 치료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뭔가 일반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하고 위대한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추앙하는 것이 뭐 손색이 없네, 그럴 만도 하네.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주 신비한 기적을 펼치시죠. 바다야 잔잔하라. 그럼 더 나아가 야 죽은 일어나라. 펄쩍펄쩍 뛰어 일어난다. 에이 이건 아니지. 이건 아직 여기까지는 못 따라오신 분들이 사실 있어요. 에이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많아요. 이런 일들 앞에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아멘 하면서 신앙하든가 아니면 못 믿겠어요 하고 돌아서든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시죠. 마치 졸업여행처럼 그런 마지막 이렇게 자제들과의 시간을 갖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지난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평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되 뭐 선생님이요, 뭐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요, 뭐 랍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그 사람은 그렇다 쳐. 근데 뭐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어? 지금 이 질문에 대한 큰 답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이 질문에서 답변이 나오는 그 답변에 따라서 하늘과 땅만큼, 이단과 정통만큼, 사망과 생명만큼, 천국과 지옥만큼 정말 중요한 결정이 나는 질문인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진지하게 말씀 앞에 답변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 4절에 보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듯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먹는 마음까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다 읽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심법이 있으세요. 예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이 예수님과 교통하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면 큰일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안 되는데? 내 순수한 마음을 우리 주님만 아시면 된다. 우리는 내 마음이니까 내 멋대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 보시고 아시거든요. 세상의 법은 사람의 행동을 제어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를 제어하세요. 그래서 9장 5절에 보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니? 라고 물어보시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쉬워요? 대답해 보세요. 네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이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쉬워요? 자, A B 어느 것도 쉽지 않아요.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말이에요. 죽은 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안 되는 얘기죠. 일어나 걸어갈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도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 실조도 그런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